박수 하시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해오에 홍익학당 8급이라고 돼 있네요. 저희가 요것도 엄격히 말하면 이제 8급에서 7급입니다. 옆에다 좀 추가 좀 해주세요. 8급에서 7급. 예. 이게 8급에서 시작돼서 7급에서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깨닫는 그 감동은 이제 8급에서 많이 얻죠. 근데 그게 마무리되는 거는 그 체험 하나가 마무리되는 건 이제 7급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써도 되는데 8급에서 7급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이크가 무겁긴 하네요. 이 과정이 불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자꾸 성철 스님을 비판하게 된 게 이거를 공개적으로 하나하나 거론해서 비방하신 분이 성철 스님이에요. 이 이론이 잘못됐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 이론을 맞다고 얘기하려면 그분을 또 다시 비판해야만 되는 구조가 된 거예요. 뭐 그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선문정로란 책을 보면 요 구절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계속 비판을 하세요. 형편없는 주장이다라는 식으로. 왜 그러냐? 견성을 했으면 선불교에서 견성이라는 거는요. 이 최상승선이 뭡니까? 단박에 참나자리 찾는 거 아닙니까? 에고의 세계에서 단박에 참나 찾는 거. 그럼 이 에고의 세계에서 우리가 벌써 학당식으로 9급에서 1급, 1단에서 9단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거는 에고의 승급과 승단이거든요. 에고가 나아지는 거지 참나가 나아질 수가 있나요? 참나는 원래 퍼펙트한 자리인데 원래 퍼펙트한 참나를 곧장 에고가 얻어버리면 되지 이거를 이런 계제론을 왜 따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예전 선불교 조사들이 주로 주장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거를 다 연구한 선불교의 이 조사이자 또 화엄경의 대가인 어떤 규봉 스님부터 이 부분을 연구한 결과 그리고 이 화엄경의 대가들이 이걸 연구한 결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선불교의 견성이라는 게 견성하면 곧장 참나 들어가면 견성이다. 이러면 끝이다. 계제도 초월이다. 근데 그건 에고 입장을 전혀 안 보고 있다는 거죠. 에고 입장을. 에고 입장을 안 보고 우리가 참나 입장만 봤을 땐 그 말이 일리가 있는데 에고 입장을 돌아봤을 때는 그렇게 견성했을 때 에고 상태가 어느 정도 드냐? 그걸 연구해 보니까 일주보살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 에고가 견성을 해서 첫 체험한 단계가 지금 이 학당에서는 8급에서 7급, 그리고 일주보살이면 2급에서 1급에서 이제 1급이 다져지는, 7급이 다져지는, 요 정도더라는 거예요. 이건 학당의 입장이고요. 보조 스님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여기를 해오라고 봤습니다. 해오. 네. 해오. 여기를요, 증득했다. 증오. 네. 원래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해오니, 증오니가 신, 해, 행, 증의 불교 공부 체계예요. 처음에 믿어요. 믿음이라는 건 개념만 있어요. 체험이 없을 때는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해오라는 거 뭐냐면요. 이제 개념이 앞서긴 하지만 체험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납득이. 아니, 그 전에 믿음에서 한 단계 뭐가 점프했으면요. 뭔가 체험이 있으니까 더 머릿속으로 납득이 되는 거예요. 즉, 체험은 있는데, 즉, 믿음이 이제 여기 해오 단계에서는요. 확신으로 변한 거예요. 믿음이 성취된 겁니다. 믿기만 했는데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그런데 아직 내가 온전히 그거를 증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더 행을 통해 분발했더니 완전히 체험하고 개념이 하나 될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공부 체계. 이거는요, 모든 종교 보편입니다. 처음에 믿어요. 개념이 앞섭니다. 다음에 체험이 생겨요. 이제 체험이 생기니까 개념적 이해에서 체험적 이해로 변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자명한 이해로 나가요. 이게 공부의 자연스러운 발달 단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예. 처음에 믿음의 단계와 요 단계를 같이 많이 쳐요. 아무튼 이해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단계, 이해하면서 실천하는 단계, 그 다음에 증득의 단계 이래서 여기는 자명한 단계, 여기는 체험적 단계.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개념적 단계예요. 즉, 해오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게 해오는 체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질변을 했다는 거죠. 믿음이 질변을 했죠. 믿음이 질변을 했습니다. 믿음이 질적으로 변한 게 해오고 이 증오까지 오면요. 믿음이 증득이 됐죠. 믿고 시작했던 일이 확신이 됐죠. 이때가 뭐냐면 신성치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치의 단계가 3조 승찬대사가 쓴 신심명의 단계예요. 신심. 여기 뭔 내용이냐면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는 둘이 아닐 때 진정한 믿음이다. 대상과 내가 둘이 아니게 될 때, 믿는 대상과 내가 둘이 아니게 될 때 진짜 믿음이다. 이게 신성치입니다. 믿음이 성취됐다. 믿었던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증득했다는 건 내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 진리와. 진리를 믿고 시작했는데 진리와 하나가 됐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일주보살, 왜 선불교의 견성이 일주보살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선불교 조사들 중에도요, 경전을, 화엄경이나 이런 체계를, 대승의 체계를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맞춰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는 흐름이 나온 거죠. 화엄경의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참나 만났으면 이미 12지지. 견성은 무조건 12지라고 주장. 12지면은 지금 학당의 9급 9단 체계에서는 지금 뭐 사실 거의 불가능한 단계에 해당되잖아요. 9단 중에 제일 고수가 10단이 되고 10단이 전지전능해졌을 때 11지, 12지가 된다는 게 불교 이론인데 그래서 학당은 지금 9단까지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실질적으로는 9단이 끝이거든요. 왜냐하면 9단 중에 최고수가 10단이 되는 거니까. 근데 11지, 12지는요. 거기서 완전히 진리와 하나가 되는, 비로자나불과 하나가 되는 단계를 또 가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무리한 과정이라고 보고 이 말씀조차 잘 안 드리는 과정인데 설사 그 과정이 그 단계가 있다고 치죠. 있다고 치더라도 견성했다고 바로 그 단계라고 지금 우긴다는 게 얼마나 그러면 어려운 얘기입니까? 화두 하나 터졌다고 이렇게 된다. 수많은 명상법 중에 화두라는 명상법만 터지면 무조건 12지가고 다른 명상법으로는 그걸 못 간다. 그래서 12지 바로 가는 화두선만이 최상승선이다. 이런 주장은 엉터리입니다. 최상승선이라는 건 원래 화두선한테 붙었던 게 아니고 반조선이라는, 에고가 한 생각 돌이키면 곧장 참나라는 반조선한테 붙은 이름입니다. 최상승선. 원래 화두선 없을 때, 화두선은 송나라 때 나왔단 말이에요. 당나라 때 최상승선이란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당나라 때는 화두가 없었는데 그럼 뭘 최상승선이라고 했냐. 단박에 내려놓으면 단박에 부처란 이론이었어요. 그때도 이 이론이 있었어요. 계제를 단박에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러니까 에고의 어떤 분별에도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부처다. 그대로 12지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건 알았어요. 이거 주장했던 분들은 12지란 말도 하면 안 돼요. 또 에고에 빠지는 노름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단박에 내려놓으면 단박에 부처다. 여기에 어떤 분별도 더 붙이면 안 돼요. 그게 12지다 보다 붙여버리면 다시 에고의 제약 속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 불교에서 성철 스님이 요거는 무시하면서 요거는 또 12지라고 우기시면서 다시 에고의 분별을 또 취한 거예요. 거기다 에고의 분별을 더 확장시킵니다. 오매이련이, 몽중이련이 이런 또 에고의 단계예요. 그건 참나에는 필요 없는 단계예요. 에고가 잠을 자고, 잠을 자도 에고가 잠을 자고, 에고가 꿈을 꾸고, 에고가 동정을 일으키죠. 에고의 조건을 불필요하게 더 붙여가지고 다시 또 제약을 해놓고 그때 12지에 도달한다는 무리한 이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비판한 거예요. 이 부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그거 비판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보조 스님의 화엄경의 어떤 통연장자니 화엄경을 풀었던 대가들의 주장을 보조 진울 스님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화엄경을 제일 잘 푼 사람으로 유명한 게 이통연이라는 장자예요. 뭐냐면 승려가 아니라고요. 거사인데 그걸 써서 화엄경을 풀이해 놓으셨어요. 타너 스님이 평생을 그 양반 화엄경 풀이를 번역하는 걸 사명으로 아셨던. 왜냐 거기에 뭔 얘기냐면 이 양반은 이미 선불교랑 다 회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선에서 에고만 내려놓으면 한 방에 부처된다는 이론을 그대로 흡수해버린 거예요. 화엄경에서. 그걸 어디다 붙였어요? 해오와 징오에다 붙였어요. 즉 처음 에고만 내려놓으면 곧장 참나를 부처를 증득하는 체험하는 과정은 해오고 완전히 증득을 하게 됩니다. 그 증득이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징오다. 이 논리를 제시한 거예요. 이게 보조 스님한테 흡수돼서 지금 이런 체계로 원돈성불론이라는 글로 남은 겁니다. 이 글의 지금 원본은요. 지금 통연장자의
화엄경론이에요. 화엄경론. 예, 그래서 이 화엄경에 대한 그 풀이 신화엄경론이라고 하고 그냥 화엄경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겨 있는 이 도리, 이미 선사상이 화엄경과 하나가 이미 됐던 거예요. 선교가 이미 하나가 됐는데 선불교 측에서 그것도 등급 따지면은 다시 에고 노름에 빠진다는 우려 때문에 등급을 무시하고 곧장 부처가 된다는 것만 우린 강조하겠다. 우린 교회 별전이니까 경전회에 따로 전해오는 가르침이니까 그거 무시하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무시하건 안 무시하건 객관적으로 등급은 분명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몰라 하실 수 있어요. 몰라. 학당에서 이제 뭘 물어봐도 몰라 하십니다. 모릅니다. 등급이 어떠세요? 모릅니다. 등급이 뭔가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럼 학당에서 보고 8급이네 라고 체크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냥 이 노름이에요. 근데 이제 모릅니다가 더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자나깨나 모릅니다의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럼 본인은 지금 등급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죠. 오직 모를 뿐 1급. 학당에서는 1급 체크합니다. 이 감각을 아시면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실 수 있어요. 선불교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또 뭔 얘기를 하냐면 법신을 깨친 뒤에 또 따로 단계가 하나 더 있대요. 원래 단계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법신 향상사가 있대요. 법신이 향상돼가는. 그러니까 부처는 이미 됐는데 부처로서 연륜이 깊어져가는 그런 향상사가 있대요. 그런데 그럼 부처 돼서 뭔가 실력이 느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변화할 뿐이야. 진보한다는 말은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변화할 뿐이래요. 즉 카르마가 점점 나아지니까 불성이 거기에 맞춰서 변화해가는 것뿐이라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이 말도 아셔야 돼요. 이 말 이해 못하시면 또 참나 이해에 문제가 있습니다. 즉 내가 얻은 참나가 일지가 얻었건 이지가 얻었건 십지가 얻었건 이 참나 자체가 완벽한 자리라는 거는 확실하죠. 내 카르마가 나아질 뿐이지 참나는 원래 완벽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불교는. 1급에 깨치건 8급에 깨치건 내가 깨친 참나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미. 따라서 내가 앞으로 업이 닿기를수록 이 참나는 점점 더 나은 레벨의 모습을 보이겠지만 참나가 나아지는 건 아니고 참나는 변화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돈수론이에요. 요즘 주장하시는. 요즘 조계종 정정 스님도 그거 주장해요. 살면서 공부가 점점 깊어져 가시나요? 아니요. 변화할 뿐입니다. 절대로 나아진다는 말 안 해요. 나아진다는 말을 하면 자기 깨달음이 부족한 게 돼요. 완벽한 참나를 못 찾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완벽한 참나를 찾았다고 해도 참나는 원래 완벽했던 거지 에고를 통해 발현되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급수가 보여요. 누구도. 그런 말 하시는 누구도 들어보면 지금 8급까지 했다, 1급까지 했다, 1단까지 했다가 다 나오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 논리로 무장돼 있기 때문에 급수를 체크를 못합니다. 이해는 되시죠? 무슨 단계에 들어가 계신지. 그게 옳으냐 이거죠.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 함정이. 법신이 날로 나아진다고 하면서도 진보를 거부해야 되는 뭔가 이 불합리한 그 주장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이해하시되 그 과정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이해하시죠? 참나가 원래 완벽해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원돈성불론에서도 어떤 게 들어갔을까요? 원만하고 단박에 부처되는 비결을 다룬 화엄경 방식으로 성불하자는 이론이 원돈성불론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보조 진울 스님이 해오의 단계를 노래해요. 그 다음에 칭호의 단계. 완벽하게 믿음이 성취돼 버린 체험과 개념이 하나 된 단계를 마지막에 노래하고 처음에 체험이 생긴 참나에 대한 체험이 확실해진 그래서 믿음이 질적으로 이해로 변한 이 단계를 설명해요. 그럼 이미 이때 부처 만났죠. 요 단계가요. 여러분 화두 하시다 보면요. 화두에서 터져가지고 참나 만나서 화두가 깨져서 문을 박차고 할 때가 해오 단계입니다. 보조 스님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선불교 하는 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이제 8급이라고 하면은 거의 돌아버리죠. 지금 12지 곧 됐다 하는 자리인데 8급짜리예요. 이분이 여기서 안착되면은 1급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화두에서 탁 터졌을 때는 선명한데 그게 자고 일어났더니 약해졌다. 어디 가버렸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화두에서 탁 터졌는데 그 뒤로 자나깨나 계속 그 상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바로 1급 가신 게 맞고 이게 본인 카르마 따라 달라요. 업장 따라. 탁 터졌는데 거기 들어앉지를 못하고 못 들어앉고 놓쳐서 다시 찾아서 보림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증득하면 보림이라고 그래요. 놓친 거 또 찾고 놓친 거 또 찾고 하다가 증득하면은 이제
거기서 어차피 또 1급이 되는 거죠. 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도노돈수, 도노점수는 여기서만 적용해야 할 말이에요. 도노했는데, 해오가 도노입니다. 거기서만. 도노했는데 보림해서 1급 되는 경우가 도노점수고, 도노돈수는요. 도노했는데 바로 1급 돼버린 경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업이 다 닿겠다는 돈수가 아니라 참나에 들어앉는 그 부분만 닿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육바람일 얼마나 잘하느냐, 그건 아직 여기서 전혀 체크되고 있는 항목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도노 점수는 어디든 적용이 가능한데 도노 돈수는요, 여기만 적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고의 세계에다가 도노 돈수를 적용하면 에고는요, 나날이 나아져요. 그래서 안 돼요. 오직 참나에다가만 도노 돈수를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참나를 깨치고 참나에 들어앉는 과정에서만 도노 돈수 이론을 제한적으로 쓰시는 건 옳습니다. 왜냐, 한 방에 붙여질 수가 있어요. 즉, 한 방에 1급 될 수가 있어요. 화도하다가 탁 깨쳤는데 선명한 나란 존재가 느껴지는데 뭔 짓을 해도 그 나란 존재가 이제 안 사라져 버리면 도노 돈수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또 사라져요. 답답해지고 다시 노력해서 다시 얻고 또 노력해서 또 얻고 하다가 어디 안 가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안심하게 되면 도노 이후 보림 공부를 통해서 보호하고 책임지고 맡아 기른다는 겁니다. 보호하고 맡아 기르는, 애를 낳았으면 보호하고 맡아 길러야지. 보림 공부를 통해서 온전히 이제 사람을 만드는 거를 도노 점수. 요거 해오랑 징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해오의 경지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이미 선불교적인 내용을요, 다 지금 흡수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공부하시면요, 여러분, 선불교 이론도 이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싫어하느냐? 선불교 이론에다가 자꾸 계제를 붙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레벨을 붙이니까. 근데 별거 아니에요. 레벨을 붙이는 거는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선불교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해오 때 이미 부처됐다니까? 부처됐다니까? 그 이유는 그냥 업이 변하는 것 뿐이야. 업이 변하니까 레벨, 업을 측정하는 레벨도 변할 뿐인데, 근데 이미 부처됐다니까? 보조스님이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통현장자가 이 얘기를 시작했어요. 이런 식 논리로 선불교 사람들을 화엄경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든 거예요. 그게 그 당대에 이미 이제 그 활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조스님한테까지 이런 이론들이 전해진 겁니다. 보세요. 이제 결박당한 범부가, 결박당했다는 거는 이제 업장에 단단히 묶여버린, 번뇌에 묶여있는 범부가 생사의 경지에서, 이 윤회의 세계에서 일상에서 쓰는 무명의 분별 종자로, 일상에서 탐진치를 쓰고 살죠. 그게 어둠의 분별 종자입니다. 탐진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문득 모든 부처님의 근본 보광명지를 이루면 부처가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보세요. 이 일주보살에서 이 증득했다. 지금 요거는요, 결국 뭘 증득했느냐? 여기서 이해했다. 뭘 이해했느냐? 뭔 체험 때문에 가능하냐면요. 학당 같으면 지금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참나 체험. 지금 참나를요, 지금 뭐라고 말한 거죠? 잘 안 쓰는 용어입니다. 근본 보광명지. 보세요. 우리의 뿌리 근자, 이게 볼견자 반대예요. 볼견자. 각골문에 보면 볼견자 반대가 우리 감방할 때 간자입니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무 중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이 뭐죠? 뿌리요. 근본. 나무 중에 밑둥, 뿌리. 근본, 보, 두루보자. 두루, 광명한. 지혜, 자. 우리의 뿌리가 되는 두루 광명한 지혜, 참나예요. 참나가 부처입니다. 즉 부처를 그냥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범부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범부였어요. 이 무명 속에 살아가던 범부가 한 생각 탁 돌이키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자기 안에서 부처를 만나버린 거예요. 근본 보광명지를 이루면 모든 부처님의 근본 지혜가, 뿌리가 되는 지혜가 중생의 무명의 마음과 더불어 본래 한 몸이기 때문이다. 탐진치가 어디서 나왔어요? 참나로부터. 참나로부터 탐진치가 나왔기 때문에 탐진치 쓰고 살다가 선불교로 치면 이겁니다. 그 탐진치가 나오는 자리가 어디냐? 부모가 널 낳은 자리가 어디냐? 이 한마디에 문득 돌이키니까 어때요? 내가 원래 부처구나 하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내 안에 광명한 나의 존재감, 순수한 존재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전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생하게 살아있었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럼 부처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범부가 근본지의 과보의 바다로 처음 깨달아 발심하는 근원으로 삼는 것이니, 무슨 말일까요? 어렵죠.
근본지의 과보의 바다로 처음 깨달아 발심하는, 처음 부처를 만나고 이 불성을 내가 온전히 증득하리라, 12지까지 가버리라 하는 발심을 하는 근원으로 삼았다. 여러분이 사실은 제대로 된 발심이 언제 된다는 거예요? 이 말대로라면 부처를 만나야 발심이 돼요. 그전에는 믿고 계실 때는 아직 발심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발심이 되고요. 진짜 발심은 언제 될까요? 증득했을 때요. 그래서 일주의 다른 이름이 뭐죠? 원래 이름이 초발심주예요. 발심주예요. 여기가 발심. 진짜 발심은 언제 된다고요? 불성이 내 안에 자리 잡았을 때 이제 매일매일 매 순간 발심을 하게 됩니다. 본성대로 살아라, 양심대로 살아라, 불성대로 살아라라는 발심이 매 순간 될 때가 발심주예요. 그 전에는 아직 진짜 발심은 아닌데 그래도 부처를 만나고 나니까 부처가 이해가 되고 발심이, 이때부터 발심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진짜 부처는 있구나. 그러니까 화두 하다가 참나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황홀합니까? 진짜 있었구나. 모든 의심이 날아가고 이때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이 지속적이면 증득하는 거고 만남이 짧았으면 다시 또 그 만남을 지속하려는 노력이 또 필요하고 그 차이뿐이에요. 자, 그런데 근본지의 과해라는 게 결국 근본 보광명지가 근본지인데 과해라는 게 뭐냐면요. 요게 나무목 위에 이렇게 열매가 열린 거죠. 열매. 진리의 바다 이럴 때 많이 해를 쓰는데 우리 불성 얘기할 때 여기는 과보의 바다라고 하는 건요. 진리의 바다인데 과보의 반대가 뭐죠? 원인인자, 씨앗인자. 씨앗이냐 열매냐 해서 왜 열매의 바다라고 했을까요? 여기는 이미 완벽하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이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왜 하겠어요? 선불교에 대항한 거예요. 화두하다가 딱 참나 터지더니 나 참나 얻었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처 됐어. 이거를요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화엄경식으로. 그래, 그 말이 맞아. 왜냐, 거긴 원래 육바라밀이 퍼펙트한 자리고 진리가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자리거든요. 에고 입장에서는 씨앗이에요. 보세요. 에고 입장에서는 이 불성 만난 게 씨앗이 되겠지만 불성 자체 입장에서는 이미 완벽한 상태예요. 과보예요.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불성 입장에서는 이미 과보입니다. 에고 입장에서는 씨앗이에요. 에고가 이걸 제대로 구현을 못하니까 씨앗 상태라고 하는 거지 불성 자체는 이미 퍼펙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왜 이렇게 강조해서 과해란 말을 쓰느냐. 선불교에서 한 생각 돌이켜서 부처 만났다고 주장하는데 부처가 됐다고 주장하는데 맞아, 넌 이미 부처였어. 그러니까 그런 말이 가능해. 범부가 한 생각 돌이키면 부처 될 수 있어. 이론적으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화엄경 가지고. 이론적으로 맞아. 지금 이런 시도 자체가 선불교랑 엄청 소통하려는 시도죠. 화엄경 입장에서 선불교에서 교학이라고 비판하는 화엄경 입장에서 화엄경을 따르는 입장에서 선불교를 하나로 녹이는 시도입니다. 물론 선불교가 싫어해요. 제발 우리를 건들지 마라. 우리를 이렇게 딱 이런 어떤 등급으로 올가매지 마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거는 이것대로 이제 맞는 말씀이죠. 자, 만약 단박에 스스로 마음의 번뇌성을 스스로 떠나고 번뇌가 없는 지혜의 본성을 본래 스스로 구족했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아니면 어찌 일불승에 오직 부처만 되는 길입니다. 보살이니 뭐 소승이니 뭐 일체 안 나누고요. 오직 부처만 향하는 일불승의 그 원돈문, 원만하고 단박에 치는 문 가운데 과보로 믿음을 성취한 자리요. 예, 말이 참 어렵죠. 예. 뭔 말입니까? 예. 어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스스로 부처가 구족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만 일불승의 원돈문에서 그 과보로 믿음을 성취한 자, 내 안에 이미 부처가 완벽하다라는 그 믿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얻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이미 원만한 과보를 지닌 부처에 대한 확신을 성취한 경지라는 겁니다. 확신이 생겼다는. 여기서 이 신성취란 믿음을 성취했다는 건요. 이런 궁극의 신성취는 아니고 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이 한번 변한 거죠. 믿음이 한번 성취된 거예요. 그냥 믿고만 있었는데 만나버렸단 말이에요. 완벽한 부처를. 예. 그러니까 이 해오 자리가 얼마나 큽니까? 의미가. 그래서 이 자기 안에 이 번뇌성 안에 번뇌 안에
번뇌의 뿌리로서 부처가 이미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 퍼펙트한 부처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성취됐다는 거는 확신으로 변했다는 거. 하지만 확신을 했지만 아직 약하죠. 예, 아직 약해서 지금 해오라고 하는 겁니다. 확신이 아직은 약하다. 확신은 했지만 완전히 지금 내 것으로 삼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논에서 이르시되 근본지로 처음 보리를 얻겠다고 바란 마음을 삼으니, 이 말도 어려운 말인데 이해해 보면요. 보세요. 에고가 발심하는 게 진짜 발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고가 혼자 발심하는 건. 에고가 부처를 만난 뒤에 그 감동 속에서 진짜 부처를 증득하리라고 내는 게 진짜 발심이라, 어떻게 보면요. 발심도 누가 해요? 참나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참나가 발심을 시켜요. 에고한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지로 보리를 내가 온전히 증득하겠다 하고 발심을 한다는 겁니다. 사문이 근본지가 원만하기 때문에, 근본지라는 건요. 원래 원만하고 퍼펙트한 자리라서 시간도 두루 통하여 일체지를 이루는 본체가 되며 일체행을 이루는 시작과 끝이 되며 일체법을 낳는 근원적인 시작점이 된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자, 보세요. 시간도 두루 통한다는 게 뭘까요? 부처 자리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만 처음 증득하고 나면, 만나고 나면, 온전한 증득까지는 아니어도 부처 자리를 체득하고 나면 그 부처 자리에서 모든 덕이 나오고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앞으로 여러분 공부의 이제 시작점이 된 거란 거예요. 그 시작점이, 그래서 근원적인 시작점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일체 마음법, 온갖 좋은 육바라밀 다 같은 거예요. 일체지, 육바라밀의 지혜죠. 일체행, 육바라밀을 잘하는 거죠. 일체법, 육바라밀을 하는 법이에요. 일으키는 그 법을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그 자리에서 이 진리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진리가 샘솟는 그 샘을 찾았다는 거예요. 시간을 두루 통하여는 시간을 초월해서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일체지도 그 자리에서 이루는 거. 그런데 그 자리는 원래 퍼펙트한 자리예요. 원래 퍼펙트한 시공을 초월한 자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보세요. 이 얘기는 공부 시작해서, 본부가 공부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바로 해오는 하거든요. 한 생각 돌이키면 해온 되니까. 그럼 그 이후에 겪는 모든 수행의 과정이 여기에 이미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말이 센 게 뭡니까? 해오에서 얻은 그 부처가 앞으로 모든 공부, 모든 시간, 모든 좋은 덕이 다 거기서, 시간을 통해서 모든 좋은 덕은 다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 얻었으면 사실 이거 공부 끝났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자리 아닙니까? 이 정도로 세게 얘기를 해주는 거는 선불교를 대항해, 선불교를 의식해서요. 선불교에 대항해. 그 말도 맞다. 한 생각 돌이키면 부처된다는 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오 단계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또 논리적으로 입증해 가는 겁니다. 맞다. 다 수긍하면서 그 말 맞다. 그 자리 얻으면 그런 말 할 만하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선불교가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화엄경을 비판할 때 이렇게 비판했어요. 너희는 지금 해오 단계에 들어가면 참나를 이해했다고 한다. 이해했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너희가 부처를 만났다고 해도, 만나고 이해했다고 우긴다 하더라도, 즉 부처를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부처를 씨앗으로만 여긴다. 그렇죠? 부처가 될 씨앗을 얻었다고만 얘기하잖아요, 주로. 지금 이 증오까지 가도 결국 사실은 부처가 될 씨앗 얻은 정도 아닌가요? 아직 부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교학이 주로 하니까 선불교가 비판한 거죠. 우리는 한 생각 돌이키면 그냥 부처가 돼버리는데 너희는 그렇게 명상을 해가지고 결국 얻었다고 하는 게 이제 부처가 될 씨알이나 얻은 거 아니냐. 이게 너희랑 우리랑 차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쳐버린 거예요? 아닌데. 우리도 부처 된 건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논리를 친 거예요. 아니다. 우리도 됐는데. 왜 됐는지 얘기해 주죠. 이미 완벽한 부처가 우리 안에 있어. 우린 그 부처를 만난 거야. 그리고 그 부처가 앞으로 모든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 그 자리에서 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발심도 그 자리에서 하고 수행도 육바라밀도 거기서 닦는 거기 때문에 이미 부처 된 건데 이제 부처로 사는 건데 그 뒤로 끊어지건 말건 번뇌에 덮이건 말건 이미 이제 부처로 사는 삶이 해오에서 이미 시작돼 버렸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홍익학당에서 8급, 7급 되시면 어떠셔야 돼요? 이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나요? 막 학당 방문을 박차고 나오시진 않더라도 내가 됐구나 하는 이건 아셔야 되지 않나요? 그거 얻고 화두선사들은 오도성을 읊고 하셨어요. 오도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내가 그 자리를 얻었구나 하는 것의 의미는 좀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의미를 에고가 이해 못하면요, 에고는 진보를 못해요. 에고는요, 생각이 바뀌어야 진보합니다. 참나를 만난 그 체험만으로 변하는 거는요,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 체험에 기반해서 에고도 생각을 합리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에고는요, 가만둬도 진보해요. 생각이 바뀌었으면 매사에 판단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둬도 진보를 하는데, 참나를 체험했는데 에이, 내가 설마 참나를 체험했겠어 하고 부정해버리고 나면요,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좌절감만 일어나요. 나는 왜 남들은 한 방에 된다는데 나는 명상을 해도 이 모양이지 하고 계속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염체를 잔뜩 만들어 스스로를 자기가 가둬버려요. 이거 누가 구해주지 못합니다. 이 관념의 벽은요, 무형이라 깨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한 생각 돌이키면 사실 의미 없는 벽인데 본인이 의미를 부여하는 한에는 누구도 못 깨는 벽이에요. 그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거 벗으시라고 제가 이 얘기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학당 8급만 돼도 여러분 부처 됐다고요. 지금 막 난리 치셔도 된다니까요. 지금 이 원던 성불론에 의하면. 예, 너무 막 제가 막 복도다 드리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요 말 제가 빈말하는 거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세요. 그 다음에도 일체 만행에 지혜가 선도가 되니, 원래 지혜가 앞장서는 거다. 육도 만행, 육바라밀 중에 반야바라밀이 앞장선다 이겁니다. 예, 육바라밀 중에 반야바라밀이 맨 뒤에 있으니까 그건 결과물로서의 지혜를 말하는 거고요. 씨앗으로서의 지혜는요, 반야가 있어야 여러분 뭔가 움직입니다. 명상하는 법을 알아야 명상을, 선정바라밀을 닦죠. 보시도요, 아니 판단이 안 서는데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뭘 줘야 될지, 어디까지 줘야 될지 누가 결정해요? 다 반야가 결정해요. 그래서 지혜가 원래 항상 선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물도 결국 지혜로 얻게 되고요. 자, 선도하니 지혜의 바다를 잘 알면 일체행의 바다와 보리심의 바다와 위대한 자비의 바다가 이 근본지의 과보의 바다를 말미암아 나지 않음이 없다. 자, 여러분이 이미 부처를 얻었으면 부처의 이 과보의 바다 안에는요, 지혜의 바다, 지혜도 들어있고 이미 지혜가 원만히 갖춰져 있고 일체의 육바라밀의 행이 다 갖춰져 있고 보리심,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거기 다 갖춰져 있고 위대한 자비도 거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부처 됐다니까요, 여러분. 8급만 되셔도. 참나 학당에서 제가 한 번씩 참나 아십니까? 예, 이렇게 무감동하게 얘기할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환희감에서 난 참나를 만났다는 것을, 의미 부여가 안 되면. 여러분 아마요, 그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를 때는요, 그냥 만나면 그냥 동네 아저씨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기업 총수더라 하면 온몸이 떨릴걸요. 지금 참나 만나시는데, 아이고 그 참나가 그렇지 뭐. 뭐 나라는 존재감이고 텅 비어서 알아차리고 있고, 뭐 생각 아무 감동 없이 생각하면 좀 오감에 뿌리지 뭐 이게 아니라, 내가 부처님 만난 거, 비로자납을 만났구나 하는 걸 이렇게 뒤늦게라도 아시면 좀 전율이 오실 겁니다. 함부로 돼 있는 거 막 떠오르고, 그 회장님한테 막 욕하고 싸운 거 막 떠오르고 이럴 수 있듯이, 내가 참나 말 잘 안 듣고 무시한 거, 그거 소홀히 여긴 거 다시 각심하게 되시지 않을까요? 그거 한번 느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 여기서 나오니까 삼승교에서 기존 유식학이나 다 삼승교예요. 즉 소승대승을 나눠서 전개된 그런 대승이론도 다 삼승교입니다. 기존 유식학이나 이런 대승불교를 하더라도 유식학에서, 대표적으로 유식학이에요. 지금 삼승교 유식학에서 5위를 얘기하는데 5단계, 수행의 5단계를 얘기하는데요. 자량이가 있고요. 가행이. 자량이는요. 자, 자량이는 공부 한참에서 견성 전까지입니다. 지금 그러면요, 지금 학당에서 말한 9급부터 1급이 다 자량이에요. 그럼 자량이 뒤에 가행이가 있는데, 가행이가 뭐냐면요, 1급에서 이제 1단 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1단은 뭐가 될까요? 통달이. 참나를 통달했다고 통달이에요. 견도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견도이가 다른 말로 통달이에요. 즉 여러분 1단 되면요, 또 1단 됐을 때 부처 돼버려요. 통달해버려요. 그럼 그 다음에 수도위, 도를 더 닦고 구경이, 12지까지 가는 거는요, 그 이후 부처가 더 연륜이 깊어지는 것뿐이지 1지만 되면요, 통달했다 그래요. 이미 도는 다 알았다. 자신의 본성 안에 육바라밀 들어있다는 거 아셨으면 도는 다 한 거예요. 그럼 그 뒤로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육바라밀을 얼마나 잘하느냐로 수도위, 구경이를, 견도위를 나누는 거지,
견도했으면요 이미 또 끝나요. 그런데 견도 전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유식학 이론대로라면 원래 견도 전에 이미 9급에서 1급 갈 때 자량 단계에서도 이미 견성을 하는데 그걸 강조 안 하고 여기서 견도했다는 것만 강조하잖아요. 1단에서 견도했다. 그래서 지금 화엄경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 얘기도 맞는데 그런 식 설명을 하다 보면 선불교한테 이게 우리가 반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선불교에서 우린 바로 견성하는데 너희는 자량이 미천이라는 뜻이거든요. 미천 쌓고 가행정진해서 한참 해서 견성하던데 사실 이 말도 굳이 반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분들도 견성을 쉽게 못 하거든요. 그럼 여기 공부하는 것만큼 거기도 고생하면서도 논리는 항상 바로 견성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 화엄경에서 그런 식으로 유식학처럼 풀면 보세요. 견도이 전에 삼승교에서는 오이 뒤에 이를 두고 있다는 얘기는요. 자량이, 가행이, 통달이도 이때도 견도긴 하는데 이때 뒤에 수도이하고 구경이까지 간 뒤에야 구경이까지 가야 부처의 과보를 얻거든요. 진짜 퍼펙트한 부처가 되잖아요. 5위를 다 구경이까지 가야 12지까지 가야 부처가 되는데 삼승교에서는 이해되시죠? 우리 일승교에서는 우리 화엄경 도리에서는 십신에 처음에 든다. 공부에서 처음 시작한 9급이 십신이에요. 9급. 믿음의 단계. 9급의 믿음의 단계에서 이미 뭐라고요? 9급에서 이미 부처가 원만한 부처를 증득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증득하면 해오가 되죠. 자, 이해되세요?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보조스님이? 기존 유식학대로라면 12지 가서 부처되지 화엄경도리는 처음 믿은 그 순간 부처될 수도 있어. 믿고 바로 한 생각 돌이키면 부처돼버려. 예, 그 파격적인 논리예요. 보조스님이 이미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다 해놨어요. 고려 후기에 이런 거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 조선을 겪고 지금 이 좋은 시대에 왔는데 이런 이론 제대로 이해하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걸 실증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지금 선사들이 화두 깨고 뭐 깨고 한 생각 돌이키고 연불선에서 견성하고 다 지금 8급이에요. 시작은. 바로 1급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시작은 8급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빨리 갈 수도 있고 터너 선수로 갈 수도 있고 터너 정수로 갈 수도 있지만 시작은 8급부터 해야 이게 논리가 이게 딱 들어맞고 이 설명대로 가야 여러분 공부의 방향이 길을 안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보조스님은 둘 다 불만인 거예요. 한 방에 부처됐다 해서 공부 안 하는 사람하고 12지 된 뒤에 부처된다 하고 포기하고 있는 사람. 기존 교학대로 가다 보면 끝없이 미천만 쌓고 있는 거죠. 나중에 견성할 것이다. 이것도 불만이고 보조스님은. 바로 부처됐다고 해서 더 안 닦고 있는 사람도 불만인 거예요. 이제 공부 실마리나 잡은 건데 부처 입장에서는 퍼펙트하지만 에고 입장에서는 이제 공부 시작한 건데 왜 저러고 있나. 이 두 개가 다 불만이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그래서 좀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 삼승돌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 유식학 대승불교 체계에서는 진짜 견도가 12지에 온다고 하면 그 앞에가 다 미천이 되고 왜냐하면 왜 12지 견도를 가지고 얘기하냐면요. 근본 보광명지가 완벽하게 결과물을 드러낼 때라는 거는 대승 이론상은 12지거든요. 완벽한 비로자납을 12지잖아요. 완벽한 비로자납을 믿고 바로 증득했다. 그 다음은 그 부처가 더 부처가 돼가는 과정일 뿐이었다. 바로 견도하고 그 뒤로 미천을 쌓아간다는 화엄경 도리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만 이제부터 이제 나와요. 이제 해오의 한계가 나옵니다. 다만 중생의 종성이 날카로움과 둔함이 같지 않은 거로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서 교학이 근기를 따라 세워졌다고 하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알아야 할 것이다. 뭐냐면 이 일승 원돈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는 십신의 처음에 믿음의 첫 단계에서 처음 믿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근본지의 과보의 바다를 얻음이요. 만겁 동안 닦은 뒤에 십신이 마음에 믿음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지 않음이 분명하다. 자, 이 얘기는 신화엄경론을 가지고 분석해 볼 때 보조스님이 이미 부처됐다는 거를요. 신화엄경론에서 말하는 부처가 이미 됐다 하는 거는 해오지 증오가 아니다. 왜냐하면 증오까지 가려면요. 원래
일주보살이 되려면 원래 보세요. 원래 일주보살이 되려면요. 기본 화엄경 이론이 만겁 걸려요. 그리고 만겁 여기 일지보살이 되는데 일주가 만겁 걸리고 일지 되는 데는 무량겁이 걸려요. 그러니까 교화계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불교가 세게 치고 나간 겁니다. 반발로. 난 단박이 된다. 너희는 그러면 무량겁이 3번 걸려요. 일지되고 그 다음에 칠지되고 그 다음에 지금 십지되거든요. 십지까지 가는데 삼무량겁이 걸려요. 그 뒤에도 제대로 된 견성, 진짜 견성은 지금 그 뒤에 또 이어지거든요. 십지는 넘어간 뒤에죠. 그러니까 지금 선불교에서 그거 다 무시하고 나는 지금 한 생각 돌이켜서 바로 부처된다고 치고 나오니까 얼마나 통쾌해요. 근데 화엄경이 다 그러니까 바로 치고 나간 거죠. 만겁 뒤에 일주된다고 했지만 원래 믿고 바로 부처돼. 이 주장을 한 거예요. 믿고 원래 바로 부처되는 거야. 그게 지금 해오야. 증오는 만겁 걸릴지 모르지만 해오는 바로 부처된다. 너희가 지금 말한 부처됐다는 건 지금 해오야 이거죠. 이해돼? 화두 터지고 바로 너희가 지금 부처를 증득했다는 건 해오야, 해오. 지금 이 논리를 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론에 만겁 걸린다 말 없지 않냐 부처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겠냐. 지금 처음 믿고 바로 부처된 걸 말하는 거다. 만겁 된단 말이 없지 않냐 이거예요. 경론 가운데 그 신화엄 경론 가운데 한 생의 공을 마침을 분명히 밝히고 즉 한 생에 누구나 범부도 누구나 그 생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만겁이라는 글이 분명히 없으니까 이거는 초심 범부가 2년 만나서 근본 보광명제를 바로 깨달은 걸 말하고 점수를 지극해가지고 한 만겁 다 까가지고 얻은 그 일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오만 얻어도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해오만 얻어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원리와 지혜가 원리는 대상이죠. 지혜의 내용물이 원리고 그 원리를 알았다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지혜죠. 원리와 지혜가 비록 나타나나 자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많은 생의 습기가 생각마다 침노하여 한 생각 일으킬 때마다 업장이 가려가지고요. 무지와 아집이 가려서 이 뭔가 자기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형색과 마음이 다하지 못함이니 부처를요 온전히 마음과 몸으로 다 구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십신범부의 해오처라고 한다. 부처가 뭔지는 체험적으로 알긴 했는데 온전히 자명하게 구현은 못해서 해오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조 스님은 일단 지금 선불교의 깨달음을 해오랑 같이 보고 있는 거고요. 해오를 빨리 얻으라는 거예요. 해오는 어떤 범부라도 한 생에 얻을 수 있다. 이론적 근거가 되죠. 왜냐하면 이론으로 아니 일주는 만겁인데라고 그 전에 만겁 다 거셨을지도 모르는데도 아무튼 일주가 만겁이라는 말에 이미 무릎에 힘이 좀 빠져요. 내가 되겠나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논리는 어때요? 일단 해오 됩시다. 해오는 원래 처음 믿은 그 자리에서 바로 될 수도 있는 거다라고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불교 내용을 화엄경 안에서 흡수한 겁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부처돼. 원래 화엄경도 이렇게 그렇게까지 쏠 생각은 없었는데 선불교가 치고 나오니까 이쪽도 치고 나간 거죠. 예. 저쪽 매장에서 단박에 부처된다 붙이니까 이쪽도 그럼 기존에 만겁에 이거 된다는 걸 뗄 수는 없잖아요. 아 만겁에 되는 건 다른 거고 저쪽 하는 거는 원래 되는 거야 하고 이쪽도 치고 나온 거죠. 이쪽도 바로 돼 하고. 그러니까 화엄경에서 바로 견성할 수 있는 도리를 강조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보조 스님이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한국 불교에서 한 방에 날려버린 겁니다. 어디 해오를 감히 깨달음에다가 아르마리를 붙여 해가지고 이 사정을 실감나게 이해를 안 하시고는 어디 깨치면 바로 12지지 깨쳤는데 여기라고? 받아들이시겠어요? 화두선을 열라 했는데 지금 깨쳤는데 몇십 년 걸려서 이거라고 하면 원래는 삼무량겁 뒤에 그걸 줄 알았는데 이거라고 하면 열받죠. 그래서 보조 스님이 배척당한 거예요. 지금 선불교 분위기에서. 그런데 경허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배척 안 했다고요. 해보니까 그렇거든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도노 점수를 받아들여 버리셨어요. 다 수신결 보고 견성하셨습니다. 경허 스님 제자들은. 많은 분들이. 다 수신결 보고 견성했고 수신결에 쉽게 견성하는 법까지 다 제시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자리가 해오라고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쉽게 견성하는 법 다 제시합니다. 제자한테 얘기해 주죠. 보조 스님이. 수신결 보시면 저 새소리 들리지? 예. 새소리 듣는 너를 봐. 거기에는 새소리가 있냐? 없는데요. 그게 해오다 그래요. 너가 지금 해오했다. 도노했다.
그대로 그게 부처님들끼리 서로 주고받던 그 도장이니까 잘 간직하고 배양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더 닦아가라. 이렇게 쉬운 법을 다 제시해 주는데 그 자리를 해오라고 했다는 이유 때문에 배척반. 사실은 화엄경상에서는 해오가 맞는데 전반 설명 다 됐으니 지금 이거 이 기회 놓치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조금만 참으세요. 예. 증오로 한번 가보실래요? 증오. 홍익학당이 이제 1급, 2급에서 1급인데 이제 1급에서 끝납니다. 아까 해오는 8급에서부터 가능하다고 제가 8급을 희망을 가지시라고 8급 해놨고요. 증오는 2급은 더 공부하라고 1급 지금 제가 써놓은 겁니다. 1급. 2급부터는 이제 이 체험들이 오죠. 자, 이제 이 부처를 만났는데, 원만한 부처를 만났는데, 이해를 했는데, 이제 부처가 내 안에 자리를 잡은 경지가 일주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일주보살의 경지 한번 보실래요? 그러나 자신의 무명이 본래 신령하고 본래 참되어 노력이 없는 위대한 작용이 항상 그러한 법을 깨달으니, 노력을 안 해도요, 항상 자신의 무명이 그대로 참나의 작용이란 걸 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난 탐진치가 참나의 작용임을 항상 안다는 건요. 뭘 얻었다는 거죠? 이 증오 단계는 뭘 얻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학당에서 1급 되시려면 뭘 잘해야 돼요? 증오, 정의 쌍수요. 지관쌍운 해도 되고 선정과 지혜가 이게 그대로 그칠 지자의 볼관자죠. 그치는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항상 쌍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도 항상 제가 얘기하는 실전적으로 얘기합니다. 5분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몰라 출동했으면 자명한 양심 분석 가능. 이게 돌아가니까 탐진치가 일어나도 선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게 본래 지혜가 뭐라고 해줘요? 탐진치도 참나의 작용이다라고 해줘버리는 법공사상. 아공, 법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주보살은 이제 지혜까지 다 겸비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해버린다. 그래서 이 지관을 보세요. 스스로 십신을 닦는 중에 아직도 이 믿음의 단계예요. 이 믿음의 지금 과정은 보세요. 왜 과정이 이렇게 되냐면 보세요. 지금 이 전 과정이 십신이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일주보살이 시작되니까. 아직 십신의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십신의 과정 중에서 뭔 공부를 해서 해오 이후에 뭔 공부를 해서 증오가 된 거죠. 예. 여기서 육바람일이에요. 결국 육바람일 수행을 하는데 온전한 바람일이 못돼서 바람일이란 말을 안 씁니다만 6가지 과목을 수행을 해요. 그 중에 육바람일의 각 과목 중에 선정과 반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관쌍수가 돼야 증오니까 육바람일의 그 과목 중에 특히 선정과 그 관법, 이빠사나, 반야, 지혜개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그러면 보세요. 스스로 십신을 닦는 중에 방편이 되는 지관을 닦아. 방편이 되는 지관을 잘 닦아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정 바람일, 반야 바람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선정, 억지로 하는 관법이라는 거예요. 방편이 되는 이란. 하지만 그걸 열심히 닦다가 자명해질 때가 오겠죠. 그러다가 자명해져서 자유로이 참나한테 맡길 수 있는 상태. 즉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참나가 알아서 선정과 지혜로 나를 인도하는 상태가 되면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게 광명해지니 이게 이 표현 외워두세요. 정해 원명.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게 광명해진다. 이게 정해 쌍수가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발심주, 일주보살이라고 한다. 설명 다 돼 있죠. 지금 이 경전에 있는 것들을요 우리가 구현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다 돼 있어요 설명이. 그럼 이거 일주 먼저 대놓고 봐야 되는데 한 방에 12지 되겠다고 하시는 분 보면 제가 답답하답니다. 일단 일주 얻어놓으면 이거 어디 갑니까? 일단 일주 얻어놓고 그 다음 단계를 노리는 게 맞는데 한 방에 12지 되려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방에 100억 버시려고 하면 돈 한 푼도 못 벌어요. 알바를 뛰시겠어요? 취직을 하시겠어요? 100억 벌려면 택도 없는데. 그럼 일단 1차 목표를 단돈 10만 원이라도 일단 1차 목표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걸 해서 돈을 불려나갈 텐데 한 방에 그거 될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한 푼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원래 뭐 노하우를 알고 있던 분이 모릅니다만 한 푼도 없던 분이 갑자기 100억 부자가 되고 싶으면 되냐는 갑자기 12지가 됩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예, 조금씩 부처가 되는, 여기서는 지금 부처가 되는 그 길을 하나씩 여러분이 터득하면서 그 안에서 선정과 지혜를 배워 가셔야 돼요. 선정에 드는 법,
지혜 얻는 법. 요게 일단 잡히면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혜만 얻으면 해오 단계에서 증득의 단계로 갑니다. 즉, 이 사람은 이제 부처랑 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 됐다고 봐요, 보조스님은 이미. 일주보살이면요, 부처 됐다고 봐요. 보실래요? 화엄경 범행품에 이르기를 처음 발심할 때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일주에 해당된다. 즉, 초발심에 이미 부처됐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일주보살이다. 부처됐다고 화엄경에도 나오지 않느냐. 10주에 들어간 다음에, 즉 그 1주부터 10주를 헤아리는 보세요. 10신 이럴 때 10주 그러면 10신의 단계에서 10주의 단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10가지 믿음을 닦는 단계에서 10가지 안주, 참나의 안주함을 닦는 단계로 공부가 진보했다. 그래서 이제 10주의 단계에 들어가면 꼭 10주, 9주가 아니라 10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1주부터 10주를 닦아가는 그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간 뒤에 보광명지로 항상 세간에 처해서 근기에 따라 두루 대응하여, 즉 일주보살만 되면이에요. 원래 10주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1주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주 단계로 들어갔다. 1주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신성취. 믿음이 이제 성취돼요. 보세요. 10신이 성취됐죠? 10신이 성취돼 버렸잖아요. 요거랑은 구분하세요. 아까 10신 안에서 또 나눈 겁니다. 10신 안에서 신, 해, 행, 증을 또 나눴죠. 그때 이게 해오 자리였죠. 10신 안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저 신의 행증이 다 뭐예요? 여기까지가 10신이었어요. 10신의 자리. 아직은 믿음의 단계였다고요. 그러다가 일주보살이 되면은 10주 진리에 들어앉은 단계로 변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를 신성취지라고 한 겁니다. 여기도 아까 신성취 자리는 맞는데 요거는 10신 안에서 신의 성취를 말한 거고요. 전체 체계에서 믿음의 성취는 증오가 10신의 성취가 돼요. 왜냐하면 10신의 성취니까 여기가 신성취가 자리가 돼요. 이제 완전한 확신에서 이제 완벽한 확신이 들어서서 참나와 하나 되면서 살아가는 자리. 자, 그 증득 보실래요? 어떤 증득을 하는지. 보광명지가 참나로 항상 세간에 처해서, 여러분 세간에 살아가실 때 참나가 항상 여러분 내면에 살아 있어야 돼요. 자, 요거 남의 얘기로 보지 마시고 학당에서 1급이면 이거 하셔야 되거든요. 요거 안 되신 분들은 자진반납 기간이 있습니다. 나중에 걸리지 마시고 자진반납. 보광명지로 항상 세간에 처해서 근기에 따라 두루 대응하며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죠. 근기에 따라서 육바라밀 분석을 잘 해가지고 접대하며 이겁니다. 중생을 교화하되, 육바라밀을 분석을 해서 중생을 교화하되 오염과 집착에 빠지지 않아서, 뭐 상황에 매몰될 것 같으면, 번뇌에 빠질 것 같으면 다시 선정을 써서 몰라로 빠져나오시는 거죠. 몰라 괜찮아로 빠져나오시고 또 상황을 분석하시고, 자비와 지혜가 점점 밝아지고 공행이 점점 증진한다. 육바라밀 실력이 점점 높아져가는 단계. 이때가 지금 일주보살입니다. 그럼 이미 제대로 된 보살 한 분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일지보살을요, 톨게이트 통과라고 하면 일주보살은 그 톨게이트 앞에 있죠? 하이패스는 요선, 이거 바닥 울퉁불퉁한데요. 거기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미 빼도 박도 못하죠? 쭉 들어가는 겁니다. 통과밖엔 다른 길이 없는, 그 정도까지는 거의 가신 거예요. 즉, 고속도로 통과했다고 봐도 되는 단계예요. 이미 들어갔다고 봐도 되는 단계예요. 고속도로 진입했다고 봐도 되는, 그런 보조스님이 일주를 강조합니다. 일지보다. 일지는 왜 그러겠어요, 보조스님? 일지는 더 멀거든요. 여기서 부처됐다고 해줘야지 마음이 나서 하지. 이대로 무량 것만 더 닦아가라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무량생도 아니에요. 무량겁이면요.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한 겁이라는 거는 이거 보통 한 개벽인데, 그럼 힘 쭉 빠지죠. 그래서 해오를, 이번 생에 가능한 공부를 해오로 제시하고, 그동안 닦아오신 게 있기 때문에 놀라시면 안 돼요. 이치상 만겁이지 지금 이번 생에 가능합니다. 자, 이치상 만겁이라는 건요, 사람이 한 만겁 닦아야 요 정도 덕을 얻더라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해오를 얻으신 분이 전념하고 닦아버리면 한 생에 왜 만겁 아니라 1년이 만년이라는데 왜 못 닦아요? 저는 그 정신으로 다 가능하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닦아가시고, 이거는 이치상이에요. 사람이 이 정도 세월의 어떤 경험치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진화를 빠르게 하는 방법들이 지금 수행법이에요. 이 수행법이라는 건 다 진화를 빠르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 생을 아주
맥겁의 생으로 살게 하는 법이 올바른 수행법이에요. 올바른 수행법을 못 만나면 대신에 많이 돌아가야 돼요. 가까운 길도 돌아가야 되고, 올바른 수행법만 만나면 무량한 법도요, 한 생에 땡기는 도리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자명한 수행법을 택해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마침내 보현행을 이루어, 두루 현명한 보현보살의 그런 보살행을 이루어 원인이 가득 차서 과보가 마침에 구경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화엄경은요, 좋은 게 이거예요. 선정과 교정을 합쳐서 공부하면 좋은 게, 이 자리는 퍼펙트하다고 하면서도 에고 입장에서는 이 자리가 씨앗이 된다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계랑 절대계를 다 아울러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해하기 편합니까? 에고 입장에서는 씨앗이었던 거예요. 그게 과보가 됐다는 건요, 부처가 에고를 통해서도 완벽히 구현되면 그때 구경각입니다. 진짜 구경각은 12지 돼야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하되 과보로 무량한 상호와 무량한 좋은 모습과 무량한 장엄하게 그 장식된 그런 모습을 얻음이, 완벽한 12지의 그 과보를 얻음이 이거예요. 온전한 부처의 마음과 몸뚱이를 얻음이 등불의 빛과 같고 그림자와 같아서 항상 시방에 두루하여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항상함도 아니고 끊어짐도 아니니 위대한 서원과 위대한 지혜의 자유자재한 작용이기 때문이다. 뭔 말을 확 짓거려 버립니까? 12지 부처가 이렇다는 거예요. 12지 부처가 되면요, 여러분, 위대한 장엄함을 갖추면서 시방이라는 건 온 우주에 두루 존재하면서 중생을 자유자재로 구제하기 때문에 열반에 들었다는 측면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개체성을 초월했다는 측면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온 우주를 도와주고 다니니까 돌아다니면서 또 있단 말이에요. 없으면서 있는 존재가 돼요. 이 경지가 12지예요. 그래서 제가 12지 이론은 사실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에 가야 될 존재는 10지라는 거예요. 즉, 저 북극성, 색구경천 하늘에 계시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 개체성이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목표지, 이 말은요, 이미 비로자나불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로자나불이 없어서 우리가 공부 못하지 않잖아요. 없으면서 있는 그 작용으로 온 우주를 구제하고 다니시는 그 존재, 이미 개체성은 초월한 그 존재, 그러면 비로자나불이란 말이에요. 12지가 돼버리면. 그래서 저는 인격이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온 우주에. 이 인격이 있어야 우주에서 카르마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인격이 없는 우주는요, 카르마를 집행하는 거지 자신이 카르마를 쌓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10지론을 더 취합니다. 근데 이제 이론상은 12지 가면 이렇게까지 인간이 될 수 있는데, 이 얘기예요. 이론상, 이론상은 맞지 않나요? 이 불성을 에고가 완벽히 구현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비로자나불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느님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요, 이와 같이 위대한 작용이 자유자재함은 처음 깨달음, 근본 보광명지 가운데 원래 그 작용이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비로자나불의 그 완벽한 작용이 여러분 처음 깨달을 때부터 이미 있었고, 일주가 되면 여러분 안에서 아주 그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12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전지전능한 작용이 이미 그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그러니까 그 다음 말 보세요. 지혜의 본체가 이미 원만하니 시간을 옮기지 않으며 지혜 또한 다르지 않다. 뭔 말이냐면, 시간 또한 옮기지 않으며, 시간이 변했다고, 무량겁을 닦았다고 여러분 본성이 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성 그대로라는 거예요. 무량겁을 닦아도 그 자리고, 지혜 또한 다르지 않다. 무량겁을 닦아도요, 그 지혜가 그 지혜예요. 지금 에고가 소화를 못하다가 소화를 하게 된 거지, 원래 부처 자리에는 똑같았다. 시공을 초월해서. 그래서 그럼 그 얘기 뭡니까? 제가 늘 하는 1초 선정에 들어도 참나 자리에 시간이 없잖아요. 참나 만난 거 맞고요. 일지가 견성 참나를 만나도 그 참나, 우주의 참나는 원만하고요. 구급이 만나는 참나도 그 참나입니다. 똑같은 참나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 힘내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능하다. 원리적으로 그렇다. 이 가운데 습기를 연마하고 다스려서 자비와 지혜가 점차 원만해져서, 즉 에고의 업장만 자꾸 털리면 지혜와 자비가 점점 원만하게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계급을 승진함이 없지 않으나, 그러면 레벨이 올라가는 건 분명히 있으나, 처음 발심으로 일주보살 때 발심했던 그 자리, 발심으로 이미 시간성이 없는 지혜의 문에 들어가 버렸다. 이미 시공을 초월해서 부처 됐다 이겁니다. 부처 돼버렸다. 비록 구경각에 이르더라도 애초에 옮겨 바뀜이 없는 것이다. 원래 그 자리다. 구경각 때도 그 자리를 더 잘 구현하는 거지 별거 없다. 자, 이렇게까지 화엄경도리를 푸는 얘기 아시겠죠? 이미 보조 스님은
중국에서 일어난 그 선불교를요, 교정 안에 다 녹여서 지금 하나로 회통시켜서 말씀한 겁니다. 한국 선이 이렇게 갔었어야 됐어요. 그럼 이렇게 가면요, 지금 세계 어느 선보다 합리적이고 자명하면서 빨리 견성하는 걸 도와줄 수 있는 선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신결에는요, 곧장 견성하는 법이 엄청나게 지시돼요. 실전 TV, 새소리 듣는 거. 또 뭐 있죠? 오직 모를 뿐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몰라 해버리면 바로 견성이다. 수신결에는요, 이 아주 견성법의 그 아주 보고인데, 그거를 내쳐버리니까 빨리 견성하는 법도 잃어버리고, 빨리 견성한 뒤에 부처가 되는 원만한 행을 닦는, 그거를 닦음 없는 닦음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런 원돈 성불론의 입장도 날려버리고, 한 방에 부처돼야 되니까 더 무리하게 되고, 더 탐을 내게 되고, 더 고생을 하고 더 조급해지는데 성과는 안 나는 수행을 하게 된 거는요, 결국 이 수신결을 내쳐서 그렇습니다. 보조 스님의 이론을 소홀히 여기면서 우리가 헤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왜 감동합니까? 지금 학당의 수련 지도 방식과 똑같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지금 고려 후기에 이미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안 놀라게 생겼습니까? 뭐지? 그러면 또 걱정도 돼요. 그럼 내가 해봤자 이것도 한 500-600년 뒤에 또 누군가 들고 나와서 옛날 21세기에 이런 게 다 나왔는데 왜 안 하느냐, 또 이런 말 그것도 걱정되지 않으세요? 하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논문을 내놓으면 뭐 합니까?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절대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 유튜브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놓을 겁니다. 안 사라지게. 글로만 남겨놓으면 사라져요. 계속 죽을 때까지 얘기를 해서 유튜브에 남겨놓으면 그래도 이렇게 사라지진 않겠지. 지금 이거 다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이거 얘기한 사람을 못 봤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한 방에 부처된다는 얘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더 합리적인 이런 얘기는요, 타너 스님이 이걸 여기에 감동해서 이거 알리겠다고 타너 스님이 그 화엄경 번역에 생을 걸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번역도 지금 알려지고 있나요? 안 보시잖아요. 모르잖아요. 이렇게 금방금방 당대한 것도 사라지는데 무섭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는 분을 많이 저는 배양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이론으로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실제 이걸 증득한 사람을 많이 배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학당의 목표는 뭐냐면 9급에서 1급까지 가는 과정을 왜 저희가 이렇게 세세하게 다듬고 있냐면요, 계속 강조하고, 실제로요 9급을 많이 늘려야 돼요. 그 다음 8급을 늘려야 돼요. 그 다음에 7급. 각 급을요 사람들로 채우면 돼요. 그럼 안 없어져요. 그럼 1급까지 가는 길이 데이터가 쌓여가고 소상한 그 길이 열리는데 나중에 그게 잊혀지겠습니까? 이게 이론만 있으면 잊혀져요. 이론을 실제로 걸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저는 안 망한다고 봐요. 제가 하고자 하는 작업은 이거예요. 그래서 흥여회 분들을 제가 이런 어려운 얘기로 자꾸 지금 인도하는 거는요, 이거 해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자. 좀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돼요. 나 하나 빠지면 이러면 안 돼요. 나 하나라도 동참해야 이 길이 탄탄해지고 나중에 후학들이 쉽게 알아보고 오게 될 것이다. 이 길을. 다시는 이 인간의 길이 잊혀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보살의 길, 인간의 길이 다시는 이 지상에서 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길은 분명히 있는데 아무도 안 가면 사라집니다. 안 가는 데는 도리가 없어요. 가는 데는요, 걷는 데는요, 길 아닌 길도 길이 되는데 진짜 길도 아무도 안 걸으면 진짜 길도 사라져요. 이게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예, 이제 아무튼 거기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나 구경이나 그 경지가 똑같다는 거는 왕의 보배로운 도장이, 왕 도장이 있죠. 옥새죠. 옥새를 10,000번 찍어도 똑같죠. 그림이. 인주만 제대로 발라져 있다면 늘 똑같죠. 그거랑 똑같다. 일주보살 참나나 구경각 이런 분 참나나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왕의 옥새를 한 번 도장 찍어 문의가 이루어짐에 전후 차이가 없는 거랑 같다. 늘 찍어도 그 모양인 거랑 똑같다. 일체 중생의 근기에 따른 각고 다름에 맡겨서 육상, 이게 화엄경에서 육상을 강조하는데요. 이겁니다. 어떤 하나의 어떤 존재를요, 이 6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총상, 총체적인 모습, 별상, 쪼개진 모습, 동상, 어떤 다른 존재랑 같은 점, 이상, 다른 점, 성상, 그 존재가 이루어지는 모습, 괴상, 무너지는 모습, 이걸 가지고 이제 한 존재를 분석하는데, 우리 이제 이 보살되는 단계도 이런 분석을 통해서 보면, 총상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미 해오 때 부처 만났고 일주면 부처 된 거죠, 이미. 전체적인 모습. 쪼개서 보면요, 부분적인 별상으로 보면 각 레벨마다 또 다른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과 부분적인 모습을 아울러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의 어두운 자는요, 이걸 해통하면 다 알 수 있는데 어두운 자는 근본지가 참나자리에 오이가 부처가 되는 모든 전 과정이 다 들어있다는 것에 묶여서 점수의 수행을 허용하지 않으며, 즉 총상에만 묶여서 별상을 허용하지 않아요. 부분적으로는 보지 마라. 그냥 부처 됐다라는 것만 보자. 어떤 사람은 별상에만 빠져서, 부분적인 상에만 빠져서 전체적으로 이미 처음에 부처 됐다는 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즉 뭡니까? 점수의 수행을 허용하지 않는 자는 총상만 아는 자요. 만약 수행하고 이해하여, 닦고 이해하여 승진한다는 것만, 그래서 레벨이 점점 올라간다는 것만 알고 시간도 움직이지 않고 지혜도 다르지 않음이 뭔 말입니까? 참나자리는 거기엔 시간성도 없고 지혜의 증진도 없다는 거예요. 참나자리에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 별상은 우리가 승진한다고만 보니까 각각의 사람의 참나가 다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일지보살 참나랑 이지보살 참나는 다르다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참나가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참나가 더 지혜로워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참나가 변하는 것처럼 보는 사람은 별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이 왕의 옥새가 한 번 찍으면 늘 똑같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다. 앞뒤 차이가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니까, 매번 찍어도 똑같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는 다지 별상만, 부분적인 형상만 신봉하는 자이다. 자, 지금 우리나라 불교도 이 관점에서 보면 보이시죠? 한 방에 부처되겠다는 사람은 총상에만 빠져 있고, 그래서 절대 더 닦는다는 걸 허용하지 않고 닦아서 나가는 거지. 우리는 이거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건 점차 돼가는 거지. 우리가 부처를 한 번에 얻는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점수에 빠져 있는 거죠. 한쪽은 도노에 빠져 있고 한쪽은 점수에만 빠져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별상에만 빠져 있는 사람이다. 양자 모두 사사로운 견해, 그건 편견이다. 벗어나지 못하는 거니까 원리와 지혜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다. 자, 고려 후기에 이미 이 정도 친절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요즘 와서 막 그 과학에서 아인슈타인 논문에 막 심취하고 뭐 이러지 마시고요. 이 철학계에서도 이미 이 위대한 논문들이 고대 이래로 계속 나와 있는데, 이런 논문, 우리 마음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는 이런 논문들을 부정하고 과학은 그냥 날마다 발전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철학에 대해서는 발전하려는 의욕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신앙만 하시려고 해요. 누가 내놓으면 내가 신앙할 용인 있다. 싸구려 이론이라도 내 마음에 나한테 뭔가 자극을 주고 쾌감을 주고 안락을 주면 믿을 용이 있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과학처럼 보세요. 이 논의가 진짜 자명한 논의고 실험으로 입증될 수 있는 논의인지. 그래서 제가 이걸 훌륭한 논문이라고 하는 건 제 나름대로 실험해 본 입장입니다. 근데 이 철학은요, 사람마다 실험해야지 보편적 실험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실험했다고 해도 여러분한테는 실험이 안 된 내용이잖아요. 과학은 어느 한쪽에서 정확한 조건만 정확하게 실험했다 그러면 그 결과치를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마음은요, 안 본 얘기라 내가 실험 안 해본 이상 자명하지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해가지고 여기 이 레벨을 증득하시기를 제가 꼭 권합니다. 우리가 각자 실험을 안 해주면요, 동참을 안 해주면서 나를 납득시켜봐라. 양심이 왜 답인지 나를 납득시켜봐라 라고 나오면 우린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연구를 해봐야 돼요, 스스로. 진짜 답인지 자신의 생에서 겪는 경험들을 가지고 진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양심이 답이란 말을요, 여러분 빼고 남들이 다 한다고 해도 여러분한테는 자명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실험실에서 실험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철학은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쉽게 퍼지지 않고 금방 사라져요. 아무리 위대한 논문이 나와도 사람들이 그 논문대로 걸어보지 않으면 그 논문은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철학에서는. 그래서 철학이요, 뭔가 더 낙후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길 때 선명하지 않은 것 같이 여기고, 과학보다 훨씬 선명한 건데도, 시공을 초월해서 선명한 건데도 과학이 더 뭔가 자명하고 선명하지, 철학 쪽은 자명하지 않고 뭔가 믿음의 영역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이런 어떤 저는 학문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거를요, 저는 이 논문 하나를요, 체험적으로 입증해 보일 겁니다. 학당을 통해서. 홍익선언, 홍익학당을 통해서 입증해 보일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이 실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보살되셔서 좋고, 다른 분들을 보살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이제 우리 학당을 통해서, 홍익선언을 통해서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